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과 죄악 세상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는 주로 창세기 3장의 내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번 주 교과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타락이 이 땅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냐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결코 죽지 아니하려는 사탄의 말 사이에서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사탄의 말을 선택하게 되죠. 하지만 그 결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기만, 곧 영원 불멸설이 그때 이후로 온 세상에 퍼지게 됩니다. 사탄의 속임수 때문에 인류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자가 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전 먼저 기억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빛나는 천사 루시퍼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 중에서 최고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루시퍼는 이러한 자신의 특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어요.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예수 그리스도를 질투하고 시기하였다. 그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열망하였다.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죄의 뿌리가 바로 교만이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하늘에서 3분의 1의 다른 반역한 천사들과 함께 쫓겨나게 되었죠. 이기심과 교만이 우주 전체를 타락으로 내몰았습니다. 이기심과 교만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일생일대의 과제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타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나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아무 흠이 없이 완벽했습니다. 고통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죠. 완전했습니다. 이 완벽한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죠. 완벽한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 이 커플은 하나님으로부터 금지 사항을 한 가지 듣게 됩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셨지만 한 가지 제한을 두셨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허용되었지만 뭐가 허용되지 않았다고요? 선악과를 먹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런 경고를 이미 알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에덴 동산에 나타납니다. 마침 하와가 혼자 있을 때였죠. 그녀에게 접근하여서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뱀이 직접 본인이 선악과를 맛있게 따 먹으면서 멀쩡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상의 충돌을 보게 됩니다. 두 주장이 대립되는 상황이죠. 둘 다 선택할 수 없는 상황.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먹어도 멀쩡할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활력이 넘쳐 보이는 뱀의 말이냐. 자유의지가 시험대에 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뱀의 말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어떤 일은 아예 하지 않도록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순종을 원천 봉쇄하셨더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결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채 창조하신 이후로 우리는 지금도 매일 다양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좋아하시죠? 수많은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몇 가지를 선택할 수도 있죠. 실제로는 49가지 정도의 그 아이스크림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매일 다른 맛의 아이스크림을 즐기라는 의미에서 베스킨라빈스 31이라고 브랜드 이름을 붙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브웨이 샌드위치 가게를 가면 뭘 넣어야 할지 선택해야 될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온갖 종류의 야채에다가 고기 종류까지 더하고 마지막으로 소스 종류까지 얼마나 많은지 뭘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지경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할까? 하루에도 수백 번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입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잠깐의 행복을 위한 것이죠. 엄마는 외계인을 먹어도 피스타치오 아몬드를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체리 주빌레를 먹는다고 해서 인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들은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진로 선택이나 배우자의 선택, 일평생을 결정할 수도 있죠. 정말 중대한 것들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도 있죠.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이 바로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신앙과 관련된 선택은 영혼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사실상 단번에 영혼을 위한 큰 선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것이 당장 영혼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말씀을 펼치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작은 중보 기도 같은 사소해 보이는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은 영혼을 향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선택의 크고 작음보다 선택의 방향성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만 운명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매일매일 운명적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냐, 뱀의 주장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와가 보니 뱀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세상에 죄와 죽음에 대한 증거가 보이지 않아요, 아직까지. 뱀이 먹어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두 주장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상반된 두 주장 앞에서 하와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무시합니다. 그는 하나님 대신 이성에 의존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인간의 이성이 항상 믿을 만한 것은 못 된다는 것인데요. 근데 그는 자신의 이성을 하나님 대신에 선택한 것이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잠언 1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가 무시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논리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옳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시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순종하고 나면 결국 그것이 큰 축복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의미 대신에 사물 자체를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물 자체가 악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선악과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 속에 독성이 들어있는 것도 아니었죠. 오히려 선악과는 매력적으로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사이에서 선택을 했을까요? 창세기 3장 초반부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고 정면 반대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쓴 몇 가지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유혹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를 보게 되죠. 창세기 3장 1절, 4절, 5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상황을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이죠.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이 말을 동산의 어떤 나무의 실과도 먹어서는 안 된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모호한 방식으로 뱀이 얘기해서 하나님을 의심케 하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로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권위적 선언으로 기만하게 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표현을 보면은 사탄은 최고의 강조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다. 공공연한 거짓말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압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부른 것은 지극히 적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태초부터 그가 한 일은 뭡니까?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께서 지식을 독차지한다는 비난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유를 그럴듯하게 제시했습니다. 물론 기만이죠.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경쟁자가 될 것을 염려해서 금지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몰아요? 거짓말쟁이로 모는 것이죠.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혹은 작동합니다.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다가 결국은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사탄의 말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하와의 결심은 굳어졌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합리화할 근거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봤지만은 그 선악과가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을 오고 갈 때마다 이미 생명나무 곁에 있던 선악과 나무를 수없이 보아왔지만은 사탄의 말을 듣고 나니까 그 열매는 먹음직스럽고 부엄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다고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보인다.
정말 매력적으로 보인다. 먹기만 해도 세상의 지혜를 다 얻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와의 미각과 시각은 물론 이성에까지 호소하는 그 소리를 그는 외면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되니까 자신의 판단력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이제 생겼죠. 이에 대해 화입 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금하신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바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대로 실행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그들을 위협하여 극히 좋은 것을 먹지 못하게 하려는 위협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그들은 결코 죽을 리가 없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서 죄는 지구상에서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큰 기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영혼은 불멸하다는 사상, 이 거짓말이 이때부터 시작되어 우리 삶의 전반에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심각성과 그것의 참혹한 결과를 왜곡시키는 치명적인 거짓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영혼 불멸 사상은 이때부터 고대 세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상식처럼 자리 잡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도 영혼 불멸설의 흔적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 그런 흔적이 넘쳐납니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미라는 몸이 죽어도 영혼은 어떻게 한다고 믿는 사상입니까? 영혼 불멸 사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고대 헬라 사상과 플라톤도 영혼은 불멸적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뭐로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했냐면은,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의 스승이 누구죠?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신성 모독죄와 아테네 청년들을 타락시킨 죄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요, 예수가 돌아가실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그가 보입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독배를 마셨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영혼 불멸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 두려움 없이 담대히 독배를 받아 마셨던 것입니다. 플라톤의 영혼 불멸 사상은 기독교 내에도 효과적으로 침투하게 되어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믿어요? 천국을 간다고 믿는 그런 사상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부활 대신에 사탄의 영혼 불멸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죽으면 어디 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천당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영혼 불멸 사상에서 온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런 영혼 불멸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 입장을 취합니다. 성경은 몸만 죽는 절반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그것은 우리 존재의 절반만에 이르러 오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전 존재에 이르러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영혼불멸 사상은 사탄이 퍼뜨린 최대의 기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영혼불멸 대신에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몇 구절만 대표로 볼까요?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죽으면 그날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2절과 5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구절들은 그 외에도 수없이 많지만은 몇 개만 뽑았는데요. 이 구절들은 영혼 불멸 대신에 분명히 부활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엘렌 와이스는 교회 정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영혼 불멸에 관하여 한 설교, 곧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설교는 강단에서 반복되고 사람들은 그것을 순수한 성경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강신술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곳에서도 사람의 영혼이 불멸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불멸은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이다. 그렇다면 죄는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요? 창세기 3장은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이 초래한 비극적인 결과들을 묘사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4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 결과죠.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 죄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 결과입니다. 관계적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 이전에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는데요. 서로 부끄러워하게 되고 비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아담 하와의 첫 부부 싸움이 범죄 후에 바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인류가 내뱉은 첫 마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었죠. 나의 분신이요, 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아담은 하와를 사랑했습니다. 실제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들고 왔을 때 아담은 만감이 분명히 교차되었을 것입니다. 내면에 큰 혼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는 그녀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고 그 선악과를 받아 먹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왜 이것을 따먹었니? 라고 물으셨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초래한 결과죠. 세 번째는 생태적 결과입니다. 땅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면은 결코 진화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퇴화론을 믿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진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고 퇴화되기 때문입니다. 없던 가시덤불이 지면을 뒤덮게 됩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고되게 하는지를 잘 압니다. 저도 몇 평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있는데요. 농작물은 정성을 들여야지만이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잡초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나무처럼 잘 자라고 결국은 숲을 이룰 정도로 무성해집니다. 여러분, 죄가 초래한 결과예요. 환경적 결과입니다. 네 번째는 육체적 결과입니다. 땀과 고통과 죽음이 인간 삶의 현실이 되었죠. 고통과 죽음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가장 깊은 고통이 바로 땀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죽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그들이 곧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사망을 당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타락은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죽음이란 흙에서 온 존재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존재론적 절망, 절대적 절망, 죽음에 이르는 운명에 빠진 인류를 애초부터 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두 가지. 우리는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21절은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두 가지를 하시죠. 첫째,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둘 사이는 원수지간이 될 것인데요. 이 말은 선악간의 대쟁투를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에 너무 강렬한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정말 뱀을 혐오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리산 골짜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곳에 뱀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뱀을 볼 때마다 끝까지 쫓아가서 뱀 사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아담의 타락 후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속에 사탄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죠. 죄를 미워하고 사탄의 세력을 상대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오셔서 가죽옷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주셨는데 그 재료가 뭘까요? 가죽옷을 그냥 하늘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의 죽음이 필요했는데요. 이것은 메시아의 희생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생명의 동산 에덴에서 죄는 죽음을 가져왔죠.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담과 하와는 양의 죽음을 통해서 처절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첫 죽음을 보게 되었죠. 그때 이후로 수없이 많은 양들과 재물들이 바쳐지게 되었죠. 이 모두는 결국은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는 단순히 아담 혼자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 죄의 세력은 마치 중력과도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운명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에게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지요. 이 약속은 치열한 전쟁에 대한 예견이자 선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것은 승리에 대한 보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의 원흉인 사탄은 이길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 앞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